자, 오늘 11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쭉 볼 텐데, 여러분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요. 근데 스마트폰을 만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그 스마트폰의 그 기능을 20% 30% 이상을 활용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대부분 다 20, 30% 이하로만 그냥 우리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죠? 조금 편집하고 그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항상 우리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꽉 맺혀 있어서, 아니면 뭔가가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것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저와 우리 모두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뜰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1장 1절부터 11절 다 1자만 들어가네요. 600년 전에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지금 여기 오늘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볼 것인데,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해석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세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나오고 벳바게가 나오고 베다니가 나와요. 고기가 고기, 고기가 고기.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 3km 정도,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예요. 여기에서 한 3km 정도면 무실동 우리 교회에서 어디 정도 갈까요? 저기 우산도까지는 그게는 10km가 넘을걸요 아마. 예, 3km 해보면은 고작 저 길 건너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거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이 이미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바디메오의 눈을 뜨고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딱 불렀습니다. 근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내리시냐면 2절에 자, 이르시되 너희 둘은 가서 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새끼가 있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예요. 자,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에게 매미가 돼가지고 그죠? 계속 달라붙어 있어서 엄마에게 떨어지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그렇게 붙어있는 그런 나귀 새끼예요. 제가 유치부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보는 아주 많은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엄마 옷을 꽉 붙잡아. 우리 안 오셨네. 우리 저기가 제일 요즘 많이 붙잡고 있어요, 그죠? 누구이지? 별이? 한별이. 한별이는 절대로 엄마 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계속 달라붙어 있어요. 엄마에게서 걔는 1m만 떨어지면 울어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경험이 없는 그 별이와 같은 그런 나귀 새끼가 지금 이렇게 매여져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도 안 해봤어요. 이런 말 잘하는 사람 있죠? 못해요. 아무도 안 해봤어요. 누가 같이 가면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식당에도 혼자 못 가세요. 그죠? 왜 못 가요? 혼자는 못 가요. 왜냐면 두려워. 뭔가가 떨려. 뭔가가 쑥스러워. 뭐가 민망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혼자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 지금 나귀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아서 사람을 어떻게 태워야 되는지, 내가 다리를 꿇어줘야 되는지, 뭐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약간 물러서줘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기울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경험이 없는 그런 나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를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끌고 오너라.
사실 황당한 요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아니 당신들 뭔데 말이야, 남을 이렇게 끌고 가,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당신을 직접 주라고 표현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사모합니다, 그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부 청년부 있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자꾸 옆에서 와서 너는 사모감이야, 그리고 계속 중매를 하는데 사모만 중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사모만은 아닙니다. 근데 사역자가 됐어요. 사모는 안 하고. 그래서 막 사모합니다 노래가 나오면은 귀를 틀어막고, 주님 저를 시험치 말아 주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주여, 그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나이에 사모가 됐어요. 끝까지 지금까지 안 하고 독신을 선포하며 주님, 이것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는데 이때 사모를 시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예, 사모로 순종하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막 이 5장 6부가 다 틀리는 눈물을 흘리고 사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사모한 거 아닙니다. 사모가 됐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또 왜 안 하려고 그랬냐면은, 전도사가 너무 좋아서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 초등학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놀이터를 갔는데, 한복 입은 그 칠부 한복 있죠, 위에 까만 저고리에 까만 치마,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고 비녀 꼽은, 그리고 이렇게 덩치가 있으신 여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1학년짜리가 그 목사님을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여자 목사는 진짜 무서운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절대로 여자 목사만은 내가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자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쁘지도 않고,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것만 시키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정을 꿰뚫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는데 무슨 잔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소리예요. 무슨 변명이 필요하냐 이 소리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주님 지금이 아니고 좀 있다가,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저 말고 다음 세대에, 내 후손에게, 이 말은 전혀 주님께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계속 말씀대로 될지니라 선포하고 그 보기에 좋았더라를 계속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대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상천하지에 이 믿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는 것과 만져지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가 쓰시겠다, 그 주가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야. 주인이 내 마음대로 내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종이에요. 종인데 지금 우리 속에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것도 내가 샀으니까 이건 내 거야,
이것도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건 내 거야. 이 성경책도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야. 나도 내 거야. 내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기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 목사님이 전대표를 사임을 하시고 충정교회로 오시면서 저를 후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 서울과 한국 땅인데,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일하고 있는데 왜 원주에서 나의 꿈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느냐, 날 왜 이 지금 노정을 완전 뒤바꿔 놓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콧방귀를 막 끼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막 저를 못살게 굴더라고요. 여러 명이 못살게 굴고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리고 막 덜덜덜 볶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속에서 막 울음이 쏟아지는데, 그게 통곡하는 울음이에요. 통곡하는 울음. 그죠? 통곡한 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만은 정말 이 오장육부가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뒤틀리면서 그냥 이렇게 다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다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그 울음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종으로 불러나니.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년을 사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말했을 때,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저는 직장 다니는 것도 다 내려놓고, 잘 나가는 직장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한 종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 저는 헌신했을 때, 사역자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신학을 안 했었어요. 평신도였어요. 직장생활을 해도 평신도였어요. 하나님 와보세요. 지금 우리 사역자들 몽땅 다 신학을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잖아요. 신학을 하고 헌신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는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내려놓고 헌신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깔보는 그 마음이, 나의 헌신이 더 크다 이거죠. 너희들 아무리 헌신해도 너희들은 당연히 헌신한 거고 나는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위대한 헌신을 한 사람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세요? 사역자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당신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목사가 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다고요. 근데 정말 이 원주를 오고 거기에서 그 시점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종으로 불러나니, 내가 너를 종으로 택했나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20년 전에는 종이었던 게 맞아요. 맞더라고요. 그런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전적인 주인의 소유가 된, 나는 내가 아닌 그냥 주인의 기속물인 종이더라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종이, 요것도 하나, 주인이 주신 하사품도 하나 있고, 그죠? 내가 획득한 하사품도 하나 있고, 요것도 하나 있고, 저것도 하나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내려놓겠어요.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는 명예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는 권위도 있고요. 제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역을 같이 하자. 그러고 전화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서 결정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이미 겪었잖아요. 제가 속으로 불쌍한 것, 안타까운 것, 얼마나 맞고 하려고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전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냥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속으로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때가 급하다, 정신 차려라, 불러줄 때 고마운 줄 알고 순종해라. 그렇게 막 속으로는 막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것을 주인이 되시는 그 주인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주인이 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에요 주님, 요것만큼은, 이것만큼은 요거 빼놓고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마음껏 쓰세요. 주님 마음껏 쓰세요. 이렇게 하시겠냐 이 소리예요. 그거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촉구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종이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쓰세요. 언제요? 즉시, 지금, 당장. 이 말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라는 소리예요. 동의를 아무도 안 하시나? 너무 가슴이 찔려서 그러시나? 네, 저도 가슴이 찔립니다. 야, 여기 주가 말씀하실 때 여기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신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지금 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그 하나님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도 지금 이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눈이 막혔고 귀가 막혔고 손이 다 막혔고 가슴이 막혀서 지금 주가 쓰시겠다, 너 앞에 서 있는 그 명령을 하는 그 주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그가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 적 진짜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새끼 나귀만 매여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귀, 그러니까 그 어미 나귀인지 아빠 나귀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같이 엄마 나귀일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은 그 새끼가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 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나귀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 둘이 오더니만은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어미 나귀와 이 새끼 나귀 얼마나 둘이가 서로가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초조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초조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풀어줬습니다. 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락하고 넘겨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는 저희가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6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 나귀 새끼가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이제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두 사람이 자기를 끌고 가니까 두렵고 떨릴 것이야. 그 자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엄마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르는 두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막 지금 가슴이 출렁출렁거리고 지금 이렇게 막 눈앞이 캄캄하고 이렇게 막 두려움에 떨겠느냐 이 소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 앞에 끌려갔는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의 막 겉옷을 벗더니만은 나귀 새끼 위에다가 막 올리는 거예요. 안장처럼 막 올리는 거야. 지금 자기 몸도 가누지를 못하는 나귀에게 그 겉옷을 올려주니 얼마나 이게 거추장스럽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존경과
자기들의 그 모든 경배를 드리는 뜻으로 겉옷을 펼쳐서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보는 그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으로 로마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예수님으로, 그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낙이 새끼 위에 올려놨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낙이 새끼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한번 보시자 소리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놨죠. 자, 그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습니다. 30대의 건장한 청년이에요. 자, 낙이 새끼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으면 예수님이 몸무게가 얼마가 나가는지 성경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80kg는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죠? 한 80kg에서 90kg, 100kg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낙이 새끼가 100kg의 어떤 건강한 남자가 딱 올라탔을 때 그냥 다리가 휘청하고 이렇게 무너졌을 거예요. 저희 주희하고 정훈이가 가끔씩 저를 업어주겠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막 업어주겠대요. 그러면 저는 업힐 때마다 불안해서 다리를 뜹니다.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요. 제 다리가 바닥에 붙어 있도록 합니다. 안 그러면 지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지는 거야. 제가 뻔히 알잖아요.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내 몸무게와 지 몸무게를 내가 아니까 저기 업히는 순간 나는 코가 깨진다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탑니다. 그러면서 타도 오래 안 타요. 3초 이상을 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막 올라탔을 때. 그죠? 근데 지금 90kg, 100kg 되는 예수님이 이 낙이 자기 위에 올라탔어요. 아마 이 낙이는 간이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오줌이 찔끔찔끔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센눈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버티고 있으려니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끌려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를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자기 겉옷을 내가지고 바닥에다 까는 거예요. 이제 왕이 등극을 하시기 때문에 양탄자를 깔아드려야 되잖아요. 경배의 이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자, 겉옷을 이렇게 깝니다. 안 그래도 걷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걸어가기도 어렵고 무거워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겉옷을 깔았어요. 여러분,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지금 길이 좋은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흙먼지도 많이 나는 그런 길이에요. 그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다가 깔았어요. 그냥 편편한 길을 걸어도 지금 육중한 몸무게 때문에 엎어질 지경인데 발바닥에 밟히는 것이 지금 뭐가 밟혀요? 옷이 걸리죠. 그 다음에 나뭇가지가 걸려져서 발바닥이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지금 걸려서 엎어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정신이 한 개도 없어. 지금 완전 혼비백산 지경이야. 그런데 옆에서 사람들이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여기는 한 250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떠들기 시작해요. 여기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여기 한 7, 80명이 모였는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소리를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자, 아무 소리도 좋으니까 와 하고 고함을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렇게 얌전해요? 애들 시키면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고함을 질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래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100명이 안 되는 사람이 와 이렇게 해도 고함을 질르면 정신이 없을 텐데 세상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막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만 질렀겠습니까? 고함 지르는 사람, 뭐 또 떠드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낙이 새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낙이는 아무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지금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말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나귀 새끼의 이 상황 속에 계신 분은 안 계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겠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는 모든 것이 첫 경험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목사님 설교 듣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할 말을 못할까 봐 왜 결혼을 시켜갖고 나에게 엄마를 시키고 나 엄마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다 여러분들 인제사 이제 익숙해졌죠? 20년 30대니까 여러분 익숙해졌죠? 저는 지금 낙이 새낀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한 5번은 일어나요. 새벽기도 갔다 가서 또 잤다가 또 한 30분 시간 맞춰놨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10분 더 잤다가 또 일어났다가 막 계속 하루에 일어나는 거야. 주님, 근데 목사님은 자고 있어요. 너무 나빠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자고 저 사람은 자고 나는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지금 안 처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저는 하고 있는 막 사회 중에 뭐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쉬는 날도 하루도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턱이 더 뾰족해졌어요. 몸무게는 더 쪘는데 자꾸 얼굴에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살이라고 그러는데 막 여러분들은 오셔서 안타까워가지고 고생을 해서 이렇게 빠지는 줄 알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여 여러분 지금 낙이 새끼 아니에요? 재정도 앞에 다 가로막혀 있고 자식들도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그죠? 사방팔방으로 다 막혀 있어서 지금 어디에다 내 얼굴을 둬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빠져나오는 중입니까? 아니면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걸 우리가 골짜기라고도 말하는데 그 골짜기 속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중인지 그 속에 푹 빠져서 그냥 앞이 캄캄한 지경인지 아니면 이제 겨우 골짜기를 빠져나오는 중인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압박감과 두려움과 그런 중에 있을 때 자,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좌절해서 죽는 방법, 낭망해서 죽는 방법, 쓰러져서 죽는 방법, 그냥 끝장나는 방법,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그 주가 쓰시겠다. 너 낭망 중에 있니? 너 지금 고통 중에 있니? 너 어려움 중에 있니? 너 힘든 중에 있니? 주가 쓰시겠어.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너를 보지 말고 너의 문제를 보지 말고 너 앞을 보지 말고 너 뒤를 보지 말고 옆을 보지 말고 너 밑을 보지 말고 너는 오직 해야 할 일이 한 개밖에 없는데 주가 쓰시도록 고개를 쳐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주여 외쳐라. 그러면 너의 주인이 알아서 다 할 것이다. 종이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하면 되는데 그거 누가 책임지느냐?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불러라. 불러라.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인 내가 지금 너를 돕기 위해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그럼 너가 해야 할 일은 부르는 것밖에 없어. 부르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구원을 줄 것이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저는 오늘 이 2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낙이 새끼예요. 경험도 없어요.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해도 끝이 안 나요. 저도 그래요. 하나 끝났는 줄 알았더니 또 하나가, 또 끝났는 줄 알았더니 또 하나가 아주 막 급속도로 가속도가 붙어서 저를 에워싸요. 그냥 막 쓰러지고 싶어요. 그게 속이 제일 편한 것 같아. 근데 결코 주인은 내가 쓰러져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나를 창조하셨거든.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지금 누구에게 심어줬냐면 나에게 씨앗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위대하신 그 주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깜빡 잊고 여기 볼펜을 안 들고 왔는데, 볼펜 대용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예화를 진짜 잘 쓰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볼펜이 하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볼펜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볼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제가 지금부터 마술을 부를 건데, 이거는 마술이에요. 마술을 부를 건데, 이 볼펜을 세워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뾰족한 볼펜을 이렇게 딱 세웠어요. 잠깐만, 실수했어요. 실수. 잠깐만. 이게 제가 또 연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자,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얘가 말을 좀 잘 안 듣네요. 저하고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가 봐요. 자, 이게 잘 안 듣네요. 얘가 잘 안 써요. 이게 잘 안 쓰네요. 진짜 세워보겠어요. 잘 보십시오. 이제는 진짜 세워요. 딱 잡았어요. 세웠어요. 썼죠? 이 위에도 썼어요. 이 나무 위에도 세울 수 있어요. 이게 꽃 위에도 세울 수 있어요. 이 옆으로도 설 수도 있어요. 공중에도 설 수 있어요. 이게 자기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설 수가 없는 볼펜이에요. 근데 이 볼펜이 공중에도 설 수 있고 옆으로도 설 수 있고 누워서도 설 수 있고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잡았어요. 주인의 손에 딱 붙잡혀 있으면 이 아이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의 역할대로 주인에게 쓰임만 받으면 아주 훌륭한 거야. 그냥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님 쓰십시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자니까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저는 종입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종 맞아요? 아직도 주인 있어요? 종입니다. 주인이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스마트폰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용량이 아니라 기능이, 어마어마한 기능이 들어있어요. 삼성이나 LG나, 그죠? 기능을 어마어마하게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많은 기능을 넣어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손에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만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30%, 40%를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만든 사람은 100% 이상의 막 200%를 활용을 하겠지요, 그죠? 자, 그것을 만든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이 기능을 100%다 활용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0%의 기능을 다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능을 내가 어떻게 하냐면, 아니에요 주님, 이것 아니에요 주님, 이거 어떻게 내가 해요, 이것도 아니에요. 다 내가 이것을 커트시키고 다 커트시켜서 요것만 가지고 있을래요 라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사역할 때 하나님 짧고 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금이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기도 제목은 바뀌었어요. 결혼하다 보니까 정훈이가 7살이라서 내가 짧고 굵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길고 굵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아시죠? 주님이 시켰었으니까 길고 굵게 살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꿨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나? 낚인 새끼처럼 지금 나를 쳐다보았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걸음 떼놓는 것조차가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조정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주인이 나에게 주신 그 많은 기능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위대한 일을 제가 계획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요만한 일을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이만큼 해놓고 주인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일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이 소리예요.
아멘 했으니까 결론이 끝났죠. 끝입니다. 예. 내가 나귀 새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 나귀 새끼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거.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내가 할 일은 그 겸손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셨으면 말을 타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서의 예언한 대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종인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